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이제 6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외연적인 확장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내연적인 은폐성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균형 있게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한국 교회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확장과 성장 중심의 비유로 많이 이 본문을 읽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 지향적인 혹은 번영의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이 본문을 읽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돼, 확장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단순하게 성장과 확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은폐와 그 은폐 가운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 은폐된 복음을, 은폐된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드러내며 살지에 대한 비유가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숙, 생명이 갖는 질적인 고유성, 이 세상 속에서 침노하듯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왜 은폐되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누룩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균형 있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가지죠. 겨자씨 그리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는요,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가운데 외연적인 바깥 뜰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 밭, 외부 환경.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대척점에 놓여 있듯 누룩은 한 여인이 집에서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이 은폐되어져 있고 보여지지 않으며 내면적인 혹은 내연적인 대척점에 어떤 비교되는 모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 안에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는 잘 정착되어져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비유는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며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비유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생명의 역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침노하듯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그 권세, 그 통치는 아주 보잘것없다 말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그 확장력, 그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시죠. 겨자씨 한 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겨자씨 한 알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힘있는 역동하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성장 이론을 이야기할 때, 진료와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옥수수 씨앗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옥수수 씨앗을 통해 이미 열려져 있는 옥수수를 봅니다. 와, 참 멋있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겨자씨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겨자씨 속에서 이미 장성한 커다란 나무를 바라본다. 여러분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이 옥수수 씨앗을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이 안에는 진료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 안에는 형상인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안에는 운동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이 안에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 언젠가는 자라나 옥수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마음은 향후에 중세 신학을 이끌어 나갔던 토마스
아케나스와 같은 신학자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가장 작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자란 후에는 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늘 가장 작은 것, 보이지도 않을 미천한 것을 이야기할 때면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우, 겨자씨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도 미천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미천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발견하시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고유명사 같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요셉, 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되게 했던, 살아남게 했던 인물 아닙니까? 다윗, 모세,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이들의 첫 시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시작은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누구의 이목 하나 끌만한 사람이 못 되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곳으로 가라 했던 위대한 인물처럼 우리가 읽어내지만, 한마디로 이 사람을 말하면 갈 곳 없어 죽음에 임박한 노숙자였습니다. 근사하게 표현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지,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여행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숙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방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천한 자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내십니다. 야곱,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였던 얍삽한 인물, 정말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빈털터리로 외삼촌의 집에 떠났던 인물.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의 종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더 이상의 나의 한계 상황 속을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과 어둠에 묶여 있었던 인물.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값없는 인생. 야,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진 것 없었고 어부로서 노동자 계층에서 소외되었으며 그 시골 동네에서 그분이라 던지던 한 인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장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당신의 침노하듯 임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 할 수 있는 나, 이 교회 얼마나 미천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봉규 목사를 보세요. 얼마나 값없습니까?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찌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은 곳에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외연적인 폭발적인 당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듯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당신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고귀한 분이지만 이사야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모습을 이사야가 앞서 계시로 예언하듯 표현할 때에는 정말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진리가 있기에 이것은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냥 그대로 겨자씨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생명과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열매 있는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진짜 씨앗이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면 그 힘과 능력은 막을 수 없이 근사하게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에 참 놀라운 사역을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 9월 5일 날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젊은 모습으로 이미 결혼을 했었죠. 토마스는 이 땅의 제너럴 셔먼호 그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동강을 넘어설 때에 그 품속에는 성경책을 갖고 있었고 또 주변에도 번역해 놓은 성경책을 가득 갖고 그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동강에 섰을 때에 무언가 모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저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변에서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나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책 한 권을 갖고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조선 병사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 서양 침략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다가옵니다. 죽음을 직감한 이 토마스 선교사, 그 당시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27이었습니다. 27의 나이, 중국을 거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방긋 웃으며 품속에 있던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줍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온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준 겁니다. 그러자 박춘권은 과감히 칼을 내리쳐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옆에 떨어진 성경책을 짚고 집으로 들어온 이 박춘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나에게 내밀더라고. 이야, 이거 참 이상해 라고 하면서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순교사의 피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놀라운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을 주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는데 정부 관원도 이 성경책을 주었고요, 20세였던 이신행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 성경책을 주었던 이 여인.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책을 주운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질이 좋아서 여관을 했는데 집에다가 벽지로 쓴 거예요. 성경책을 종이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썼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 벽지를 본 다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차후에 교인이 되어졌고 그 여관을 개신교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터진 장대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한 명의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품과 번역해 놓았던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림으로 말 한 번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였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행동 하나가 우리 조선 땅에 지금 우리의 복음의 역사의 시초가 되어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천한 것 하나가
값없어 보이는 그 행동 하나가 침노하듯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는 능력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정말 들어와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진정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반드시 흥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 이 복음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반드시 그 삶은 변화될 것이고,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대략 4m 정도 자란다라고 말해요. 그 땅에서는 이 겨자씨가 4m까지 자란대요. 그러면 4m가 자라면 열매가 있고 또 지나가던 새들이 와 쉼을 얻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참다운 이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갖고 사십니까? 겨자씨와 같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느덧 주님의 나무가 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열매를 취하고 지나가던 저 새들이 깃들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하덕규 씨가 불렀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쵸? 가시나무. 나는 너무나도 가시나무라서 누구 하나 내 안에 와 쉼을 얻을 수 없는 가시나무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데,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나인데 어느 틈엔가 멈춰버려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해하십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확장과 폭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은폐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참다운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은폐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늘 세상 사람들은 침노하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밝히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확장을 하고 세력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유 아닙니까? 누룩, 서말이 있는 그 쌀 속에 만약에 누룩을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서말에 들어간 누룩은 변화시킨다라는 것에 집중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누룩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은폐되어져 있고 그 모습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고 갖다 버려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그것의 생명력과 능력과 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잘 보시면 34절로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폭발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듯한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하셨다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폐성을 갖기에 그 고유의 내면적인 질적인 이 은혜 속에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은폐성을 갖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생명으로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은폐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이게 드러났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복음이 임한 것을 정말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되어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은폐되어져 있는 복음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누룩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통치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고 그 은폐되어져 있는 복음을 내 안에 실제로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이들이 알도록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성령 안에서 깨달을 자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안에서 볼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눈빛 속에 이 비유가 열려져 보는 자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교회들이 채워나간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교회가 채워나간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에, 볼 수 없기에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으로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이 땅에서는 채워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로 산다 말하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멍청하다라고까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란 내가 이 땅에서 그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채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김할곤 권사님 말씀하셨듯
십자가로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삶이 이제 나에게 누룩과 같이 허락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외연적인 확장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절뚝이며 누룩과 같이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은 13장 뒤로 넘기면 바로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주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제가 조금 건너뛰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기품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로, 복음이 복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 속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나라를 갖고 나오는 저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리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뭡니까? 세상의 힘과 가치의 중심 앞에 선 자들이에요. 그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은 중앙에, 세상 가치의 중심에 던져지고 그 앞에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의 가치의 중심에 충돌하여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에 침노되어진 생명과 진리를 알기에, 십자가의 생명을 알기에 세상 가치와 충돌하여 그들 앞에 세워져 채찍질을 당하며 욕을 먹으며 바보라는 취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또 읽어봅시다. 또 밑에 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밑에를 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검과 같이 나가는 자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은폐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검과 같이 보내지는 누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절뚝이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악되며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으며 그들이 세상 썩어질 것에 묶여져 있음을 여러분들을 누룩을 통하여 그들은 폭로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칼과 같이 그들에게 나아가 쪼개고 자르며 그들의 삶이 죽음이요 세상 가치에 묶여있는 삶은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빠져 있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폭로되어지고 감추려고 했던 그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폭로하는 역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의 삶, 예수로 절뚝이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아,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악함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형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폭로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울 앞에 선 자처럼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누룩의 역할이요, 은폐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포해야 될 칼과 같은 복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것이 예수 없는 이 땅의 마지막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없는 세상 통치에 묶여있는 이들의 마지막의 절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폭로하실 것이고 그들은 폭로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변화시키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로 살아내어 그들 앞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도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니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누룩과 통치와 그 생명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절뚝일 때에 그들이 너희를 보고 폭로되고 폭로당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총학생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총학생 회장이니까 저 나름의 원칙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다 전도사 아닙니까? 다 신학생들이니까. 근데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 지출을 하는데 우리 그때 자판기 수입으로 나온 장학금도 있고 외부 수입들이, 정말 총학생회는 외부 수입,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번외로 해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수익이라는 게 외부에서 창출이 많이 돼요. 그거 있는데 장학금으로 나온 것도 있을 텐데 관례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우리 다 핸드폰 쓰는데 핸드폰 요금 좀 이걸로 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회의를 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거죠. 판공비 그거 씁시다. 그걸로 우리 먹고 또 저녁에도 2차 3차 함께 그걸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또 여행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회 그 비용 자체를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 지금 임원으로 하면은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다 장학금이 나가잖아. 그걸로 활동하라고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아니니? 그렇다면 관례니 이전에는 이렇게 썼느니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정확하게 쓰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정말로 제 눈 안에서는 한치의 다른 곳으로 돈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학생회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이전 역대 총학생 회장보다 어떠한 때보다 예산이 엄청 남은 거예요. 결산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그대로 다음 때에 넘겨라. 절대로 이거 나누지 말고 그대로 넘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를 보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면 지난 역대 총학생 회장과 달리 너무 크게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이전 총학생회들에게 낙오가 되고 흠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쓰자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냥 넘겨라 라고 하고 저는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가 통념처럼 그렇게 원래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였던 자연스러운 곳에 요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아닌 거구나, 이게 흠이었구나, 이것이 죽을 짓이구나 라는 것이 그 온전함을 통하여 밝히 폭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은 폭로당할 것입니다. 아, 이게 죽는 짓이구나.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요, 세상이 말하는 흥황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 죽을 짓이구나. 여러분, 누룩은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폐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 비밀을 깨달아 이 땅에 예수로 절뚝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네,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맞아, 왜 헌금을 해, 뭐 하려고 그렇게 헌신을 해,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로 살아가는 참 면모를 보일 때에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누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폐함을 깨달은 여러분들, 그 내연적 본질 속에서 이 땅에 예수로 살아 이 땅을 변화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에이, 뭐 목사님 그래 비우면 비우죠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린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왜 꼭 저래야 돼? 라고 할 때면 예수 때문에 절뚝이는 여러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로 살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비유를 말할 때에 앞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이 교회 부흥케 하실 겁니다.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얼마나 이 교회에 필요한 설교 같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누룩과 같이 십자가로 절뚝이며 세상이 죄구나라는 것을 폭로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는 그것이 더 가치 우위에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이 되셔야 됩니다. 폭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십자가의 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범죄해 있는지, 얼마나 술수와 인간의 욕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폭로당해야 됩니다. 폭로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누룩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주님은 누룩을 보고 계십니다. 누룩을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절뚝이는 이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물이 바다